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햇사람 엘론의 딸이다. 오홀리바마는 히위 사람 시브온의 딸 아나에게서 태어났다.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이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인데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다. 아멘. 36장은 에서의 족보, 즉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타난 이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지만 통독할 때 읽고 지나가는 정도면 되지 특별히 의미를 두고 기억해야 하거나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죠. 이런 정도로 표현할 만큼 성경에서 별로 비중을 두지 않는 이름들이 오늘 36장에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방인 과부, 병든 자,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와 그의 가문은 안타깝게도 처음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과 형제로 태어나니 영광을 누리죠. 아니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는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믿음의 가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엔 조금씩 잊혀서 살다가 심지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정도로 좋지 않은 결말을 얻게 되죠.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요? 그 차이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에서는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의 유력하고 커다란 왕국을 이룬 사람이었죠. 그 아들들은 한 민족의 왕들이 되었고 족장들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부여와 쾌락을 누렸고 한때 막강한 권력도 있었죠. 또 에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잘 싸우기도 했고 통이 크고 호탕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사귀고 싶은 사람, 인기가 많은 요즘 아이돌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돈도 잘 쓰고 잘생긴 데다가 노는 것도 좋아하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소위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주위엔 그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사람들 또 술 친구들도 끊이지 않았을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에서는 한 가지 부분에서 실패하여 결국 그 인생 전체가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 즉 그의 후손 에돔 민족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상징적인 존재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민족이 되어 멸절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결과를 맞게 되죠. 에서의 삶을 보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나 실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징조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에서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익히 알고는 있었으나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그 경고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아내를 취할 때는 반드시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가서 취해라. 하지만 에서는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셋이나 아내로 취했다고 했습니다. 또 심지어 3절과 2절에서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여인들을 취할 때 마치 마구잡이로 취한 것처럼 눈에 들어오는 대로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 걸림돌 없이 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당부하신 일, 할아버지와 부모님이 그렇게도 신신당부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인 여인 중에서만 골라서 그것도 여럿이나 아내를 두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육적인 사람이었고 영적인 분별력은 1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의 사이에서도 아이를 낳는 것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언뜻 보면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됩니다. 실은 자녀가 많은 것이 고통과 아픔과 비참한 인생들이 확장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에서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강하고 유능하고 다복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한 가정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죠. 돈 많고 힘이 있고 유능하고 자녀들과 그 모든 것을 즐겁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실패한 인생이었죠. 또 에서는 동생 야곱을 떠나 세일산으로 가서 정착했다고 했어요. 세일산은 해발 1500m 이상의 가나안 땅 남부 시내 광야 동쪽에 있는 높은 땅입니다. 이곳은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를 끼고 있었고 왕의 대로가 있어서 평생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통행료만 받아도 부를 유지하며 넉넉하고 쉬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확실히 목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죠. 그가 그리로 간 이유도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야곱의 때와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도 얼마든지 자리 잡고 머물 곳이 많았죠. 하지만 에서는 오직 부를 유지할 곳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단지 비옥해 보이는 소알 땅으로 들어가 정착하여 살다가 결국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하다가 소돔에서 멸망하는 길로 들어선 것과 같았죠. 여기서도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가나안 땅을 영영히 차지할 것이라 가나안 땅을 거하라.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결정에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죠. 오직 어디에 가면 내 소유를 더 번창시키고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만 고려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서는 물질에 있어서 인색하거나 탐욕스러운 사람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준비했던 수많은 예물을 보고서도 나는 이미 넉넉하니 내 동생아 나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 내 것으로 그냥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하던 그런 형님이었습니다. 부자인데다가 너그럽고 인색하지도 않고 탐욕스럽지도 않은 요즘에 아주 인격적이고 품이 있어 보이는 부자 스타일이었죠.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의 안전, 자신의 즐거움, 인간적인 계산만 따라 산 인생이었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죄라고 생각할 수 있나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의 죄였고 홍수로 심판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죄였고 심지어 천상에서 쫓겨난 마귀의 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위해 나의 왕국,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죄가 바로 모든 죄의 근원이자 가장 악독하고 가장 하나님을 대적한 자연스러워 보이는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쩌면 에서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의가 바르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돈도 많고 경험도 많고 세상적인 계산도 빨라서 성공처럼 보이는 위치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나만의 세일산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큰 불평 없이 부족함 없이 문제 없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그 자손은 에돔 족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삶에서 전혀 고려사항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모독하는 일과 다름없기 때문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도 에서의 삶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목표로 두고 우리의 삶을 운전해가고 있거나 은근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에서의 후손과 같은 성공적인 인생을 가도록 방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위험천만한 일이죠. 세상에서 높은 고지에 있는
세일산으로 향하던 발걸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안에 머물러 정착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늦어버린 인생, 틀려버린 운명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인생만 있을 뿐이죠. 오늘도 생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의 자리에 터를 잡고 그 길로 행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세일산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머물러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왕이 되려는 국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국리를 하며 사는 진정한 승리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보배로운 말씀을 생명처럼 받아 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